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주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애언서들, 그러니까 이사야부터 스가랴까지를 은혜의 관점에서 매 주일마다 소개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 여정의 마지막 시간으로 구약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애언서 말라기서를 은혜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말라기 시대는요, 바리새인들의 원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원조. 말라기서는 애언서 중에 마지막 책이고요, 구약 성경을 매듭짓는 책입니다. 애언서 전체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이키면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애언서의 핵심을 말라기서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애언서에서 징계와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셔요. 돌아와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어린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홧김에 너 그러려면 집 나가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철없는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도 집을 나가고 싶었는데 옳지 잘됐다. 이번 기회에 나가자. 여러분 중에도 철없을 때 그래서 집을 나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요. 울고 싶은데 울 이유가 없네. 누가 뺨을 때려주면 좋겠어요.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준 것과 같은 거지요. 너 그러려면 집 나가. 그것을 그렇게 곡해하는 겁니다. 이 말은 진짜 나가라는 뜻이 아니죠.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철없는 자녀들은요, 부모가 나가라고 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부모에게 따지고 대들지요. 이것은 아주 못된 죄악의 습성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잠재해 있는 습성이지요.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의만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느 시대냐? 포로기 이후에 사역했던 학계 스가랴 선지자보다 한 1세기 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스가랴 선지자보다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차례차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먼저 재건해요. 그 후에는요, 느헤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때 에스라가 사역을 하면서 율법을 다시 깨닫고 성전의 제사들도 다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요, 다 재건된 거예요.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도 재건했고, 율법도 재건했고, 제사의 절기도 재건했습니다. 겉보기에는요, 문제 없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비록 다윗 왕국 시대의 찬란한 모습은 아니지만 포로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1세기 후에 선포된 말라기 선지자의 책망과 경고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외형적인 모습은 재건됐지만 아직 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지 않았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죄악이 심판으로도 씻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요. 징계와 심판으로도 씻겨지지 않아요. 최후의 심판날이 되면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시죠.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킬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셔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옥에 보내기로 작정을 하시고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셔요.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지 않도록 돌이키시려고 역사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심판하시고 경고하시고 깨우시죠.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구원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혼나면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서 예수님께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심판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의 본질은 동일한데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죄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우상 숭배와 미신 행위,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세라와 바알 등을 섬기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산당을 짓고 이 우상들을 섬겼으니까요. 그에 비하면 바벨론 심판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범한 죄는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멀쩡합니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실상은 더 은밀하고 더 교묘해졌어요. 더 은밀하고 더 교묘한 죄가 그들의 내면에 숨어 있었던 거죠. 이것은 마치 바이러스가 기존의 항생제의 내성이 생겨가지고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모습과 같아요. 죄악이 다른 모습, 그리고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악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심판이 무서워서 같은 행동은 하지 않지만 더 교묘하게 숨어들어서 번식하고 잠재되어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으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는 변화될 것 같은데요, 예전의 모습보다 더 교묘하게 숨어있는 죄악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겉으로는 우상을 만들지 않지요. 그런데 내면에 교묘한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신랄하게 지적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에는 위선과 외식, 탐욕과 교만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내면이 바리새주의로 향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면에는 무서운 교만과 자기의와 자기 공로와 자기 사랑, 숨은 우상들로 우리가 가득 찰 수 있어요.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던 이 모습이요, 400년 후에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로 다시 그대로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징조가 이미 말라기 시대에 시작되어 있었던 거지요. 그 모습이 말라기 선지자의 지적을 통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번에 걸친 하나님과 백성들의 논쟁이 이제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외형적인 죄는 짓지 않아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제사도 잘 드립니다. 절기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죄가 깊이 숨어들어서 무서운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 생각이 문제지요. 그런데요,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말라기서에서 등장합니다.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잘 지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야 마땅한데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6번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대화, 논쟁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와 6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둘째와 5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셋째와 넷째는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모두 다루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사역에서 자기 내면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역사와의 관계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몸만 정기적으로 교회에 와서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내면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역사의 관계, 모든 관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의 관점에서 조명하며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물질도 모든 면에서 전부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시간, 물질 모든 면의 일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해놓고 나머지는 우상으로 가득 채우면서 우상을 교묘히 숨기며 사는 모습을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시간으로 따지자면요, 주일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6일은 우상으로 채우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살펴보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서 대꾸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반문하는 내용이 6번에 걸쳐 나옵니다. 6번 내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지적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째 그랬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뻔뻔스러운 교만입니까? 그 교만이 그들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돌이킬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교만이 여러분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교만해요. 속을 들여다보면 교만해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동기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스쳐 지나가는 생각까지도 다 읽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훑어 스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드며 따지는 거죠. 반발심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자존심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돌이키고 또 돌이켜도 마지막까지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 자존심이지 않습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잘하고 있어. 그 자존심에 늘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자존심에 속으면요,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왜 이러시냐고. 그것이 요나의 반항이고 여러 선지자의 반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적에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따지는 거죠. 그리고는 조금만 고난이 와도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말하지요.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은요,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나셨어요.
그 두 종류의 인간은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나는 들키지 않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들킨 죄가 있으니까요. 세상의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의식하면서 살으셔야 돼요. 겉으로 멀쩡하다고 해서 속까지 멀쩡한 것은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속 사람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세 가지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에 대해서 책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경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국경 안에서만, 자기들 안에서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요? 나는 이스라엘 국경 밖에서도 하나님이다. 이방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영토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존중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고집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입니다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뒷부분만 강조해서 우리가 읽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1조를 드릴 때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왜요? 11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다고 준다니까. 투자로 생각해야죠. 이만한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요? 이만한 장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는가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받기 위해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 책에서 보니까요, 미국의 플로리다 주의 어떤 사람이 자기 담임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고소한 이유는 이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라기 3장 10장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11조를 하면 쌓을 자리가 없도록 쏟아부어 준다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쌓을 곳이 없기는커녕 있는 것도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내가 낸 11조 800달러를 돌려주시오 하고 교회에 소송을 냈습니다. 11조를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한 예로 미국의 어떤 사업가가요, 하나님 제 사업에서 100만 달러를 벌게 해주시면 제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곧 20% 20만 달러를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10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가 부족한 80만 달러를 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20만 달러 떼고 주셨군요. 하나님 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20조 10의 2조를 먼저 떼셨으니까 나는 안 드리겠습니다 하고 안 드렸습니다. 이분은요, 지금 11조를 투자로 생각하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무엇일까요? 11조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11조 때문에 염려하시죠? 전부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돼야 11조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조를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고백이 안 되는 분들은 절대로 11조를 낼 수가 없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게 11조거든요.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받기 위해서 10의 1조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의 9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보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10의 9를 봐야 여러분이 드린 11조가 제대로 드린 것인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온전한 11조는 10의 1만 떼는 것이 아니고 10의 9도 아버지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11조예요. 온전한 11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급여 명세서 딱 갖다 놓고 총액으로 드려야 될지 세금 떼고 드려야 될지 국민연금 빼고 드려야 될지 막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려야 온전한 11조입니다요. 만일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살아가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셔요. 쌓을 곳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쌓이고 또 쌓여서 넘치게 해주신다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의 삶은 복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이 11조 말씀의 본래의 의도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기복주의 신앙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엄청난 말씀의 왜곡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의 9도 아버지의 것으로 인정하고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악하게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라기서에서 책망하셔요. 말라기 3장 14절 15절에서 보시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되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은 무익하다.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면한다. 엄청난 말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들이죠. 무서운 교만이요 도전입니다.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익하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지요.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기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섭게 경고하셔요. 말라기 4장 1절과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노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고 가지 하나도 남기지 않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는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그 광선으로 치료하시죠. 우리 말라기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6절 성경 펴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피차에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웃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권면한 것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존중한 것을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니까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절 4장 16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할까요? 우리 펴신 김에 4장 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냥 죽는 정도가 아니지요. 저주가 임합니다.
구약의 첫 번째 책은요,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하지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는요, 어떻게 끝나는가요? 복이 아니라 저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고 배반한 역사가 저주를 자초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가만히 놔두면, 내버려 두면 저주로 흘러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냥 저주로 흘러가요. 저주로 흘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괜찮은 사람이 더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괜찮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더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돌이키고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주 가운데 있는 내가 돌이켜서 회복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경고만 하시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고 평안 가운데 살도록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요.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엄중한 경고로 구약은 끝납니다. 그리고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와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이 시대의 바리새인은 아닌지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교만하지 않는지요? 겉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악하게 도전하고 있지 않은지요? 주님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들을 모두 제거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온전히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서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이웃이 내 마음에서 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도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겉이 멀쩡하다고 방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마음속에 있는 가시들을 제거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고 이웃이 내 마음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